397장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제 10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떠날 때 먼지를 털어버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합니다. 유대교는 양은 이스라엘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이리는 이방인들로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양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교회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 성경은 이리는 교회를 해치려 하는 그런 세력들로 우리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합니다. 뱀은 원래 좀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존재로 여겨졌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뱀의 지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또 3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사도 바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런 말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말들을 잘 살펴보면 그는 굉장히 지혜롭게 행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군중들에게 말을 하는데 히브리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인 것을 알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의 언어로 이제 그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동족이고 우리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 한국말을 사용하면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또 외국인들도 한국말을 한두 마디밖에 못하면서도 던지는 걸 보면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죠. 또 23장에서는 공회 앞에서 서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공회를 이렇게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굉장히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하고 믿음이 똑같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장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중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서로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선을 같이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이 없는 지혜는 간사한 뿐이죠. 선이 없는 지혜는 간사한 뿐입니다. 이 사람이 되지 않고 배우면 그 배운 것으로 딴짓하죠. 나쁜 데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되고 배우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기도 하죠. 또 지혜 없는 선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저 악은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가리지 않고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선이 지혜가 없는 선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이 선과 지혜를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인데요.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 예수 믿는 선생님으로서 지혜롭게 잘하면 아이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사는 지혜 없이 학생들에게 한 수업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오늘 뭐 배웠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 교사가 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지혜롭게 했더라면 좀 오래오래 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핍박을 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자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학교에서 아예 그걸 금해놨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했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핍박은 보니까 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임금들로 인한 어떤 그런 핍박, 또 회당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인한 어떤 핍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이 핍박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계기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감금되었을 때에 그는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아그리빠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핍박은 핍박은 임금들과 총독과 임금들뿐만이 아니라 이 핍박은 가정에서도 그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는데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핍박은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템파 지역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죠. 나이지리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사를 보내기도 했었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이슬람 국가권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부모와 가족들로 인하여 버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죠. 어떤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결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니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믿지 않고 그들이 일단 그들로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교회는 그 사명을 분명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박해,
핍박이라는 주제 안에서 분명히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죽인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자들도 핍박하고 받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핍박 받는 것 제자들도 함께 받을 것이다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면 오히려 그 집 사람들도 그 정도로 같은 박해를 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마치 나를 배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니까 그 말씀 전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과 복음을 같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들은 것을 전하면 되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말씀 그들이 필요한 그 각도에서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에 대하여 질문할 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가족 모임에서 그 어느 한 자매에게 예수 믿는 자매에게 아직도 우리 가족 안에 이 큰 가족이 모였을 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복음을 전해봐라라고 방석을 깔아줬습니다. 방석을 깔아주니까 그러니까 한 5분 내로 그 자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로부터 시작해서 충실하게 딱 5분 내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연습했고 전해봤기 때문에 그 방석을 깔아줬을 때 멍석이라고 그러죠. 멍석을 깔아줬을 때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우리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쭉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자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지혜롭고 순결함 속에서 또 담대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